우리 교독으로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기도한다입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기도한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기도한다.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를 오늘 좀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베드로의 그 장모님 댁으로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그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겠어요?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시간을 언제 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언제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밀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까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유독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까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3장과 24장이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 대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준 그거는 그러니까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사실 앞에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막혔던 길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시면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지향성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성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대지주들한테 그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 이삭들이 떨어지고 벼시 이게 다 이렇게 낫지를 해도 다 이렇게 쑥쑥 베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것들은 남겨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플 수 있지 않니? 그리고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 그리고 과부들은 그때적인 상황으로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준 거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준 거지 네 욕심을 채우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뭐 이삭이 뚝뚝 떨어지거나 잘 안 베어진 거는 하나님이 베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받은 분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유무상통하면서 복들이 막 이루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낫을 들고 가서 그것을 베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고아와 과부들한테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그냥 손으로 비벼서만 먹어. 그리고 이삭은 손으로 주어서만 가져가. 그 곡식을 그냥 막 기계로 가져가고 뭐 흡입해가지고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는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고아와 과부들한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루하루를 믿음으로만 살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낫지를 댔어요? 아니면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한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잘 지켜서 이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날이 언젠 거예요?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너희들이 일을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좀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제가. 이거 시간에 대한 얘기와 기도를 좀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3일을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좀 밥이라도 빌어서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지 하고 그 제사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음식을 차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 있었느냐 하면 성전 안에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떡은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누구만 먹는다고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가 온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욕심이죠. 이건 나만 먹어야 돼. 이거 벌써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세요? 제사장이 나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고아와 과부가 내 장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그걸 먹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 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율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율법대로 하면요. 레위기를 보면은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는데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긴 거잖아요. 다윗이 어긴 거예요. 다윗이 어겨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먹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안식일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다윗은 우리나라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범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가 이거 다윗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게 비벼 먹으면 어떡하느냐. 그 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키질하면 안 되고요. 안식일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돼. 밥을 지어서 먹으면 안 돼요.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그 볕단을 어떻게 했겠어요?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내서 그거를 이렇게 씹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키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뭘로 몰고 가냐면 죄인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대답을 하나 딱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제가 질문 드려요. 물질이에요? 시간이에요? 네? 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죠. 물질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저 아파트가 뭐 예를 들면 뜨리에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뜨리에체의 몇 동 몇 호가 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거는 제 거예요. 그리고 제 거기 때문에 월세를 내던 전세를 내던 내가 그 세를 받아가지고 제가 먹고 살고 있는데 저거는 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물질이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은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아무도 주인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누가 주인을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을 내가 주인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멈추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냥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억만금을 드릴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간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천은 뭐예요? 하늘이고 지는 뭐죠? 땅이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지 말고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를 했겠어요? 이 공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성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동물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다 나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고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거룩한 날을 어디에 모이느냐? 출애굽기 가면 이제 성막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사실은 그 앞에 시간의 거룩함이 있고 공간, 성막의 거룩함이 있어서 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요거 짝을 이루어야지만 인간이 거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예.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게 다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죄가 딱 들어오면서 시간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죄로 오염이 돼서 죽어요.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공간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요. 각종 고난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생겨요? 공간 속에서 생기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못 들어봤어요. 직장 생활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살려니까 갑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고난을 겪어요? 예?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고난을 겪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떠나요. 공간을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그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직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너무 힘드니까 한번 떠나본다고 여행을 떠나가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그래도 어디가 좋다 그래요? 네, 집이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행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행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비를 맞아 몹시 피곤해진 나는 배낭에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걸음을 재촉해야 됐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려고 해보는데 가서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내려놓고 또 여행 가운데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아유, 집이 낫다. 그리고 여행 가요, 안 가요?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잖아요.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공간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 공간이 나를 책임져 주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전부 다 뭐예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물질적인 거잖아요. 뭘 먹을까? 다 물질이죠. 마실까 뭐예요? 물질이죠. 입을까 뭐예요? 다 물질이라고요. 근데 그걸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 예수님 오늘 선포하시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공간에서 공간으로 오셨잖아요. 이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으로 오셨는데 이 공간 안에 왔다고 여기서 욕심부리고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불평하고 여기서 비교하고 그러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해 왔는데 교회 오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로 오는 날을 언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공간으로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어려워가지고 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이 설교 시간에. 안식이라는 시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공간 안에 우리를 불러드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책임져 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이 어려워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말이 나를 갖다가 뚝 하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한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시면서 시간의 주인이고 영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진짜 여행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행을 다녀오면서 바뀐 게 뭐라 그러냐면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내 시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 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영생의 능력의 말씀과 은혜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상하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셔서 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땅이 기근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랭이 사이로 고개를 가랭이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그 태도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몇 번을 기도하냐면 7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구름이 떠 있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시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거고, 기도가,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공간 안에 있으면 이게 될까? 공간 안에 있으면 어려워요. 공간 안에 있으면 고민이 돼요. 공간 안에 있으면 고난이에요. 공간 안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쭉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몸이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육체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쭉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브람처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시간은 끝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시간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쭉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욕심을 차리다가 살아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열매와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시간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내가 소유하고,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그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90만 원 드리셨어요. 이제 드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한 150에서 200 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그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 안 받을게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위 반대했습니다. 왜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목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목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 챙겨야 되는데 저 반대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데요? 저 분당 우리들 교회 있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잘 사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냥 제가 요것만 받을게요. 여러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의 행위가 됐던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 금요 기도회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던, 집에서 내가 성전이니까 고난 가운데 계시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던,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리고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시간에 나에게 와가지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성도님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삶에서는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한테 뭐를 줘요? 믿음을 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가면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예요. 시편 131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한다. 성도님들, 공간에서 아무리 공간으로 옮겨도 내 삶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영원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이 영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런 상황 맞아, 알아.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쑥 하고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말씀 언약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말씀만 한번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광고했잖아요. 제가 광고 시간에 안 하고 지금 하려고 사실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카렌다 1월달 보셨어요? 조용하시지 왜?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봐요. 내로 시작해요. 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을 안 벌리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 번만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의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선생님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혼의 주님이 이미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 두 곡 우리 함께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